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전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거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같이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하면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 네, 목사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부활절을 위해서 어제 오전에 기도하다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시인이기 때문에 제가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절 축시를 제가 썼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좀 낭송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핏방울 꽃입니다. 핏방울 꽃. 이 시간에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핏방울꽃. 고난주간 금요일 붉은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정원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했지요.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선명하듯이 땅에 피어난 그 꽃이 붉은 핏방울로 번집니다.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운 예수를 사랑한 튤립은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겠지요. 고난의 예수께서 핏방울 꽃을 내 마음에도 피우셨기에 나도 부활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축시입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게는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낙원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 행복, 그리고 기쁨을 잊어버린 채 수고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고통을 겪으며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늙어감에 따라 죽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죽지 않는 자가 없고 또 죽음을 피한 자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고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이었으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인간의 양심마저 버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었으니 참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 모두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영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영원히 살라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하러 가서 진시황릉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와, 무덤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중국 통역에게 물었더니 이게 진시황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시황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죠. 불로초를 얻으려고 사신을 한국까지 보냈대요. 조선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결국 죽었잖아요. 사람은요, 죽음에 직면하면 다 통곡을 하면서 울든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대요. 무슨 소망을 주셨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생명이 영원하라고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내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본성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뭐 말하느냐?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뭐냐? 영생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 주셨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어도 좋다. 다 가져라. 그러나 한 가지 나와 약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인간과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깼습니다. 깨고 그만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흑인이 흙으로 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제 죽으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제가 왜 목사로 고생을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을 부귀 영화 누리며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살아온 결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갈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구천을 맴도는 귀신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반드시 두 군데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타는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타는 불못이 게hen나라고 되어 있는데 게헨나는요 무저갱을 말합니다. 불타는 무저갱이에요. 거기에 집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어 간 속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던 썩은 냄새가 나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과 저주 속에 사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나누어 주셨고 마귀에게 노여남을 받게 하시고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지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무덤에서 쉬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안식을 믿지 않느냐? 우리 안식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뭐냐?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절대로 어디도 안식일 날 부활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 없는데 왜 그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어디를 보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다음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주일, 왜 주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조차도 안식일 날, 안식일 때 6월절 잡수셨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안 지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승리자가 되었다고 큰 소리 쳤겠죠. 제사장들 박수를 쳤을 겁니다. 예수를 죽였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저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예수를 죽였다고 좋아하겠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 좌절 속에서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다 자기 고향으로 옛날 길로 돌아갔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지금은 시체로 무덤에 묻히신 그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가던 날, 가면서 한낱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슬픔을 달래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에 빠졌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는가를 염려하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통곡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천사를 만났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의 기쁨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덤에서 들리는 천사의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이며 우리 믿음의 축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과 형벌,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이십니다. 어느 종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언된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신 후에는요.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신 것을 시작으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치에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핍박하던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사명은 뭐냐? 먼저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 느낌,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용기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이제 가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십자가의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 반대자 바울이 회심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젊은 집사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들어간 리빙스턴이나 문둥이촌으로 들어간 미디안이나 그리고 미개한 지구촌 곳곳마다 지금도 자신을 불태우는 많은 주의 종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 오지에 가서 고생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그 먼 곳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받는 자는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사망도 이기셨고 세상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도 소생하여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보증됨을 믿으시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